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7장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생활 방역 3대 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저에게 안부를 물으면 그냥 습관처럼 튀어나온 말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보다 흔들림 없이 잘 지내야 하는 어떤 영적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는 주변 지인들이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공동체가 늘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순장들과 또한 리더십들에게 전화로 신방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은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못 지내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한 가족인데 가까이 할 수 없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편하게 자유롭게 나눌 수 없는 이 상황, 같이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기쁨 오래 모여서 마음껏 박수치고 부르짖고 찬양을 해야 하는데 침을 튀겨가며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가고 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생활방역 5대 수칙을 또한 선포하고 그것을 준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죠. 실현 가능한 그런 조치입니다. 생활방역 5대 수칙 여러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아프면 집에 머물러야 되죠.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리 두기를 실천을 해야 하고 손소독과 기침 예절,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또 어떤 곳을 가게 되면 항상 또 QR코드 체크인을 한다라든지 발열 체크를 한다라든지 하고 있죠. 또 마지막 5번째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런 수칙 내용이 또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상황을 예방하기에는 굉장히 이 생활 수칙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수칙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으로부터 확실하게 또한 보호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 우리의 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별개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인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모두 경험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니까 돌아보는 것도 멈추게 되고 회개도 중단되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비전도 잃어버리고 진로도 잃어버린 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상실감 때문에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요, 바이러스와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큰 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현 가능하고도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 생활 방역 3대 수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수칙은 무엇이냐?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그러한 방책 중에 하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험이라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험이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나 역시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곧잘 이겨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험과 환난의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처음 당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그 시험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마스크를 써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 본문까지 이 느헤미야가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죠.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 자체에 만약에 모든 의미가 있다면 아마 느헤미야서는요 6장까지만 기록되고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7장을 읽고 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7장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을 아무리 튼튼히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문을 민감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문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6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사람들과 같은 적들이 호시탐탐 이들의 성벽 재건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계속되는 음모를 이렇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실제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전쟁을 치릅니까? 적이 있어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곧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는 아주 건재한 상태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튼튼함을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요새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문을 지키려는 노력과 플랜과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한 둔감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둔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적이 공격할 그러한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선보고가 이루어져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문지기를 세워둠과 세워두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죠.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요, 그래서 이 문지기로서의 삶, 문지기를 세워놓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영혼의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워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방송이 나갔네요. 네, 우리 뒤에 예배팀들은 아주 지금 땀을 빼고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세요. 기도. 할렐루야. 원수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네, 이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설교를 못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네요. 네, 곧 회복될 것입니다. 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영혼의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로서의 우리의 삶,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적이 이미 쳐들어오고 나서, 공격을 하고 나서 문지기를 세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데미지가 더 심각하게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이 마음의 문이 있는데, 그 마음의 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성벽 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성벽 밖에 있으면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예 그들의 공격 대상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벽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원수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이 있음을 알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함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생활 방역 3대 수칙 중에 이 두 번째 수칙은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한 일은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나서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벽이 보호하는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성벽 안에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실시하는 첫 인사 발령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웠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의 첫 번째 인사 발령에 그동안 성벽 재건에 동참해주고 함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그 사람이 합당합니다, 적합합니다, 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 인사단행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행정관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동생 하나니였고, 그리고 또한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한 경비대장,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경비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작 성문을 지킨 경력밖에 없었던 하나냐였습니다. 하급 관리였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을 고위직으로 세웠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던 것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 성벽을 함께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는 분명히 백성들 중에서 오히려 이 성벽 재건을 기회로 삼아서 인생 챌린지, 신분 상승을 생각하고 있었던, 한자리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벽 재건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세워서 한자리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느헤미야를 반기고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국민 여론과 국제 정세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리더십들, 지도자들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성벽 재건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자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인사 발령은 굉장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인사 발령을 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느헤미야의 인사 발령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제1원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정관으로 인사 발령이 난 이 하나니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지만 이 하나니는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원수 세력들의 어떠한 목숨의 위협을 뿌리치고 목숨 걸고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하나니가 보고해 준 거예요. 하나니가 만약에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수산성에 오지도 않았겠죠. 하나니가 목숨을 걸고 이 수산성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성벽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이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를 행정관으로 세우는 것을 어떻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느헤미야가 실수를 했구나,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동생을 세웠을까,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고위직을 세우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를 따랐던 부하들에게도 어쩌면 이 충성심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생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1원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만들어질 가십거리들, 이것들이 느헤미야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비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계획과 일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인사를 발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없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원칙을 계속 바꾼다, 그렇게 인사를 해서 누구를 세웠다, 지금까지 52일 만에 성벽을 잘 세워놓고도 결국 이후에 더 큰 어려움과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은 느헤미야가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원칙을 세워야 하고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세울 때, 여러분들의 비전을 세울 때, 여러분들의 진로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가십거리가 내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나의 비전과 진로의 제1원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제1기준과 제1원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결단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모든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에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비난을 감수할 힘을 패키지로 통째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아니었어요. 일의 능률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죠. 느헤미야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재원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만 하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으나 실패하게 된다라는 그 영적인 원리를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씨앗을 내가 비옥한 토지에 심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삶에 아무리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과 모든 자격증과 환경, 재정, 배경, 투자자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 플랜을 가능케 하실 분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전과 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았나요? 혹시 충격 받으신 분 없으신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이제야 아신다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알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은 아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는 걸 알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알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하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좋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꿀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으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원수들의 공격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민족에게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죠. 증명해내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수산성에 왔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죄악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제1원칙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 실천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어떤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또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자기 합리화, 제약과의 타협, 우울감과 언제부터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게으름,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모든 마음들,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감염됩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제약과 거리를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역 수칙은요,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발열 체크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한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 인구 조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인구 조사를 해야지 라는 어떠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전에 받았던 영으로 연명하며 살아야 하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도 제목,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항체가 없고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항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지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항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과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전부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들 방에서, 여러분들 침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침대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야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 어떠한 세상의 조건과 의식하지 않고 가장 자신을 잘 돌아볼 때이죠.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언제 나에게 가장 솔직한가? 언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대화를 건네는가?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잠들기 바로 그 직전의 시간, 하루를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 그 시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영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 구약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자주 했던 게 인구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군사적인 목적과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줄곧 해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왜 성벽 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인구조사를 했는가? 거기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었던 이 포로 기간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세우셨던 이 12지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길 원했고, 또한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수르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냐,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발음 연습하려면 7절 계속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읽으려면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7장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7절 이후에 73절까지 이 7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3절까지의 명단이 바로 인구조사한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명단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의 비전, 이 성벽이 존재했었던 비전,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세웠던 그 비전,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첫 귀향민들이 먼저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실패했었습니다.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오늘 이 세대,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탁월하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벽 재건의 완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차 귀향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것이 연계되어 우리가 오늘날 성벽 완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1차 귀향 세대들이 이 비전을 심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둔 것이지,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믿음이 좋고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선진들의 비전이 우리 세대에 성취되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중에서도 우리 생애에 응답을 봐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혹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접수하시고 응답을 언제 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응답이 자꾸 더뎌지니까 의심이 오고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걸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당장,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그 당시 1차 귀향민들은 본인 세대의 성벽 재건을 보고 싶었겠지만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 세대 때 이 성벽 완공을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 많이 있으시죠?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빨리빨리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한 분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척 사촌 모두가 복음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동역자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때 응답되어지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의 가정은 복음화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때부터 이 신앙의 계대가 끊겼다가 다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30년 동안 기도했던 게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지금 제사를 지낼 때, 또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 거절했을 때 뭐 많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라도 보여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고 부모님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그리고 막내의 신앙, 기도.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두 분 다 각 집안에서 막내셨거든요. 7남매의 막내, 한 분은 9남매의 막내. 엄청 많죠, 자녀들이. 네, 이렇게 대가족의 막내셨어요. 그러면 첫째 분과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또한 응답을 받아서 지금은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꼭 내 세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꼭 보고야 말리라, 그걸 보지 않고서는 마치 응답되지 않을 것만 같이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될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동안 52일간 이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리더십들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보물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지난 52일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성벽 재건의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백성들의 섬김은 계속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리더십들의 섬김이 정말 엄청났던 것을 이 느헤미야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담들이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많은 리더십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부유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재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감동하고 백성들도 함께 다시 재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리더십들과 이 백성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는 대로 물질을 내어놓았고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70절에 보니까 총독이 금 1000 드라크마를 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드라크마가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10,000원인지 1,000원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이 드라크마는 다리오 1세 왕 때 만들어진 페르시아 금화인데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3온스, 금 시세를 온스당 1,500달러로 계산하면은 총독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놓은 헌금 금액이 약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총독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금액은 거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총독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포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에, 우리 공동체에 반려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요즘 체온이 36.7도 이상이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상 증세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올해 2020년도 연초에 내가 다짐했었던 첫 마음, 첫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 영적인 온도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더 올라갔는지 아니면 많이 내려갔는지, 측정 불가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2포유 공동체에 올 한 해 섬겨주었던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에도 끝까지 공동체의 예배와 순모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준 우리 제2포유 청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순장들, 다락방장들, 그룹장, MC단, 우리 예배팀들, 그리고 멘토님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이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시도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알잖아요. 혼자 신앙을 지키기에도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리더십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해서 함께 사랑하는 제2포유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헌신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이거니와 17년 전 제2포유 공동체를 개척했던 수많은 리더십들, 그 당시의 순장과 그 당시의 목회자들과 그 당시의 멘토님들과 그 당시의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심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적 현장들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이 영적 생활 방역 3대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견고한 성벽을 재건을 했고 완공을 했고 완벽한 마스터 플랜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기쁨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흑암의 세력들이 없을까요? 보이지 않을 뿐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어요. 방심한 틈을 타 넘어뜨리려고. 가만히 있으면 먼지보다도 작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돼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영적 생활 방역 3대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더 심각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성령에 예민하십시오. 민감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의 장막에서의 편안함을 구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 어떠한 죄악과도 타협하지 않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1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원칙과 그 기준을 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몇 도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으로 불을 지펴야만 그 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합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준 모든 J4U 동역자들과 우리 리더십들, 그 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적 생활 방역 수칙 지키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태도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께로 오음을 있습니다. 나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을 힘을 주시는 주님께 거룩히 사랑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리 우리의 인생의 원칙을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주만 경배 폭풍이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라 주만 경배하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 사단 이 세력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지기를 세우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느헤미야와 같이 제1원칙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오니 하나님 이 원칙이 타협되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첫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지기를 세워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원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툭함에도 이겨낼 수 있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만 경배하리 풍이 날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이포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에 민감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살펴본 주님 이 영적 생활 방역 3대 수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머리가 상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공동체를 휘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주님, 제이포의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순장들, 다락방장, 그룹장들, MC단, 예배팀들, 우리 멘토님들, 우리 모든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첫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 기대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 우리가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잘 예방하여 잘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